지난주 우리가 침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귀한 혼들이 주님 몸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이렇게 침례가 아무리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침례 매주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몸에 혼들이 더해지는 일이 매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침례를 하면서 이 혼들을 침례를 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은 아주 웬만큼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이고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그 다양한 방향에서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눌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 사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인물을 정해진 시간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보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은 1절에 시리아 왕, 아람 왕, 아람이라고도 하죠. 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하만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같으면 군대 대장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육군 참모총장이나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어떤 그 왕의 아마 어떤 면의 제2인자인지도 모르죠. 이 나하만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시리아 왕의라고 얘기를 해줘요.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하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입니다. 이제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자주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때는 시리아가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주 침범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는 한 작은 소녀, 포로된 한 소녀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성인도 아니고 소녀가 이렇게 포로 잡혀왔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나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끌려갔어요. 근데 어린 소녀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이 소녀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보통 소녀가 아니에요. 아주 경건한 소녀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한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소녀를, 딸을 어떻게 길렀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의 딸이 이렇게 적국에 붙잡혀 가게 했을까? 또 부모도 아니고 또 어린 소녀가 붙잡혀 가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 경건한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 붙잡혀서 갔어요. 근데 이 소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 나하만 대장의 아내의 몸종이 된 거죠. 아마도 이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르고 훌륭하니까 아마 그렇게 포로라도 그렇게 이 아내를 섬기게 한 것 같아요. 이 군대 대장 나하만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포로 작은 소녀가 나와요.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2절에도 아내도 나오고 3절에 보면 그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포로 소녀가 자기 여주인. 그러면 이게 나하만 대장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아내가 나와요. 아내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내 주께서라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 소녀가 나만을 얘기하죠. 나만. 여기 주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주인이에요, 주인. 내 주인께서. 주라는 것보다도 주라는 것보다 주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또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께, 주인께, 이 나만에게, 이제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어떤 남자 신하가 이제 그 왕에게, 그 나라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여기 그 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신하가 나오고요. 여기 5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나와요. 시리아 왕이. 어떤 이가 나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여주인이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신하가, 자기 주인께 구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자기 주인은 시리아 왕이죠. 시리아 왕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5번째 시리아 왕이 나오고, 또 이제 6번째는, 여기 6절과 7절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적대국에 있는 왕,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왕이 나오냐? 이제 관련이 있어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나타나고, 또 이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사실을 보냅니다. 메신저. 그 사자를 보내요. 엘리사의 일을 하는 사람, 심부름 하는 사람. 10절에 엘리사의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나만 대장의 종들이 나와요. 종들이. 상당히 이렇게 막 드라마를 우리가 꾸며본다면 상당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볼 인물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노예 소녀예요. 포로 소녀와 누구하고 지금 대비가 되냐면 당대 최고의 제국, 강국이었던 시리아의 제2인자 장군 나만이 대비가 됩니다.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았다. 아주 참 보잘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포로라고 했고요. 노예죠, 노예. 그리고 소녀예요. 성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이 3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인의 형편을 알고 자기 주인을 와서 보니까 자기 주인 나만이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작은 노예 소녀가 자기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당대 최고의 제국 시리아의 제2인자 장군 나만에게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비가 됩니다. 노예였지만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입니다. 노예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로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모형이에요. 네. 그리고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병든 것 외에는 누리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영혼은 자유롭지 못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면의 병을 앓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어요. 때로는 이제 전쟁을 나갈 때는 장군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 혼자 있을 때는 정복이나 관복을 벗고 갑옷을 벗으면 자기의 보기 흉한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몸, 그리고 지금도 나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냄새도 나고 이런 자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낮이 되면
근사한 정복을 입고 관복을 입고 갑옷으로 다 치장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게 나아만 장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을 묘하게 대칭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없어요.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와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몸에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영혼에 자유가 있어요. 그 소녀가 감히 나아만 장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처해 있어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나병,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낮에는 근사하게 나타나지만 만약 그가 원하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이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이제 권자 올라갈 것도 없어요. 왕이 될 수는 없고. 뭐가 있어요? 나병을 고치는 일이었죠. 나병을 고치는 일. 문둥병을 이제 문둥병에서 해방받는 일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나병, 전에 말로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이 좀 듣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나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나병과 나병 환자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실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나병과 나병 환자는 죄의 싹시예요. 죄의 형벌의 모형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뭐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나와요. 당연히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격리가 돼야 되죠.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이 나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회에서, 한 가정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병에 관한 이런 율법까지 나왔어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나병이 흔했던 병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까지, 법까지 나왔어요. 어떤 남자나 여자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요,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그리고 판정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는 모세의 이 오경, 모세의 율법이 그 이스라엘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잘 보고 판정을 내려서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그 순간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멀리 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진영 밖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진영의 바깥에 가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 사는 거고요. 근데 따로 사는 것만 아니라 뭐냐면 누가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접근하거나 저기 멀리쯤에 와서도 뭐라 소리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법이. 이제 나는 이제 문둥병 환자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갖고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레위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은 율법 중에서, 이 법 중에서 특히 무엇이 나병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 문둥병은 사람 피부에도 오고요, 옷에도 오고, 심지어는 집에도 와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에 이제 사람들에 관한 부분에 보면 38절 보면
또 남자나 여자의 살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볼지니 보라 그들의 살 피부에 반점이 희뭇그레하면 그것은 피부에 자라는 김이라 그는 정결하니라.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그 나병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자, 43절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헌대의 종기가 희고 불그스름하며 하여 나병이 살이 피부에 나타나는 것과 같으면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러면 그 선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45절 보면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늘 더러우리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진영 밖으로 가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그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갔냐? 이 시리아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고약한 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 뛰어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시리아 왕입니다. 왕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다. 시리아가 위급할 때 이 나아만이 그 나라를 구한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는 굉장히 용감한 군사였어요. 군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군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이게 나아만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나병 환자의 슬픈 운명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돼서 살지는 않아도 여전히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예요. 밤마다 고통스럽고 몸이 자꾸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몸이 뒤틀리고.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영적으로 나병을 앓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만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감추고 있잖아요. 갑옷이 있고 관복 있고 정복 있고 세상에 존경받고 아주 존귀하고 위대하고 용감하고 또 없는 게 없어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나병을 앓고 있어요. 몸은 나병이고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죄병이란 말이에요. 속은 더럽고 겉은 화려한 인생의 모습을 지금 이 나만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작은 노예 소녀하고 이 시리아의 최고의 장군 나만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게 그거였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거예요. 주 중에 주로 오셔서 이제는 다스리시러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 중에 왕으로 다스리기 전까지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문과 두 길이 항상 존재해요. 어린 소녀 그 길, 그리고 제2인자 장군 나만의 길. 물리적으로 좁고 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그게 아니죠. 무엇이 좁고 무엇이 넓은 것인가?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뭘 더 하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덮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본성적으로 또 육신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어도요. 영적인 것보다는 더 육신이 편하고 육이 더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녀요. 그걸 추구해요, 우리 본성이.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결코 육신의 뜻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분께서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혈육으로도 안 되고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요. 육신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아만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듣기 시작했습니까? 그 진원지는 한 작은 이스라엘 소녀예요. 이 작은 소녀로부터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포로 소녀가 나아만 대장에게 가장 필요한 복스러운 소식을 전해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 아내에게 전해주었고, 이 소식을 들은 한 신하는 그의 왕에게, 그렇게 총애하는 나아만 대장의 왕에게 전해줘서 그 왕이 나아만 대장을 사랑하니까 그 대장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7절이 그거 아닙니까? 예?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나아만에 보내요. 나아만 보내니까 엄청나게 멋있게 꾸미고 가겠죠. 수많은 군사, 신하들, 그리고 이 예물 좀 보세요. 여기 예물. 얼마나 많은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거죠.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금도 6,000개면. 이렇게 엄청나게 꾸려갖고 정말 멋있게 하고 큰 팀을 이루어서 보냈어요. 왕이. 누구한테 보냈냐?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 그래서 이 시초는 바로 그 어린 소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가슴에 뭔가 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뭔가 알고 있어요. 뭐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 고향에,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한테 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저거는 고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소녀는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의 이유를 막 전해주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랬어요. 네? 항상 예비해라. 소녀는 어떤 면으로 보면 단순하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주인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나병, 무서운 죄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말씀을 순수하게 안 듣고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 찾는 거예요. 여기선 시리아 왕을 봅시다. 시리아 왕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리아 왕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신하 장군 나아만을 어떻게 치료할까? 저 무서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시리아 왕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는 높은 권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력자 왕에게 보내면 이스라엘에 가면 된다 그랬으니까 왕이 고쳐주겠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이제 물질을 예물 싸가지고 이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게 사람에게 보낸 게 엘리사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기 뭐라 하냐? 6절에 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스라엘 왕 당신에게 보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큰일 났어요. 예? 아니 이스라엘 왕이 이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더군다나 거의 속국 형식인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말 안 들으면 또 시비 붙을 거고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고민이 생겨요. 이게 엄청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럴 일이 있느냐. 내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보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이 시리아 왕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내가 공격할 빌미를 찾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뭐가 꿍꿍이 속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왕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 지금 고통스러워한다. 지금 시리아 왕으로부터 이거 엄청난 요구를 받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자기의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왜 옷 찢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 그 나아만 장군이 왕 앞에 왔는데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그 나아만이 바로 시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 줄 알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랬어요. 대언자라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대언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이제 위기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시리아 왕이 생각한 것은 왕한테 보내면 왕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권면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까지 왔어요. 문제가 잘 풀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들과 병거를 그랬잖아요.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문에 딱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 어디를 행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또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보세요. 저 아파트에 오면 뭐 경비들이 쓰고 하루 전서부터 쓰고 뭐 난리 비울 거 아닙니까? 전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 형식이에요. 엘리사의 집 문에 왔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눈 하나 내밀지 않고 얼굴 하나 내밀지 않고 또 더군다나 심부름꾼을 보내갖고 이 나아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갖고 가서 요르단 강물에 가서 몸을 담궈라. 7번 담궈라. 씻어라. 그럼 너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전부요. 여러분, 나아만이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아만이었다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엘리사라는 사람이 뭐 잘 고쳐준다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내밀고 더군다나 조응을 시켜갖고 거기서 강물에 가서 몸이나 담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기 나아만은 노하여라는데 여러분은 노발대발할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고 이런. 그래서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러니 뭐라 하냐면 이 말하는 게 걸작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보라, 내 생각에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생각에는입니다.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그 엘리사,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멋있게 부르고, 멋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아만이 어떤 것을 배우고 들었는가? 이때까지의 자기의 믿음에 그 뭐가 굳어져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고, 더군다나 말이면 상처 부위는 어디예요? 문둥병이 지금 골모 터지는데. 그 어딥니까? 나와서. 그러면 이제 나아만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딱 손을 얹고 엘리사가 거룩하게, 예? 정말 거룩하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소리를 더 높여갖고 길게 또 굵게 해갖고 말하면서 손으로 탁탁 치면 나병 환자를 고칠까 생각했다. 근데 어쩐 일이냐?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만 보내서 나보고 가서 목욕하라고? 이 얘기예요. 지금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나아만의 종교였어요. 이 종교. 그러면서 자, 더 걸작입니다. 자, 여기에 이러면요, 그 시리아 사람들은요, 요르단 강물을 나쁘게 봐요. 왜냐하면 볼품이 없어요. 흙탕물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마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치기도 하고 이건 강도 아니야.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 그리고 깊기는 얼마나 또 깊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멋있는 강이 있는데 아바나하고 바르벨 강은 너무나 물이 깨끗하고 좋아. 그럼 내가 목욕을 하면 거기 가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하는 거야? 이 흙탕물에서.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가니. 분노하고 노하고. 이거 참 위기요. 이게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이거 화나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를 몰고 와서 쑥대밭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돕는 게 아니라 엘리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여기 있어요. 이 위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언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화가 나 돌아가려 하는 나만의 모습을 여기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화난 이유를 얘기해줘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시대의 많은 소위 교인들의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예? 말씀은 정말 가볍게 보고 말씀보다는 뭔가 체험을 하고 뭔가 안수를 해야 되고 뭔가 부딪혀야 되고 뭔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 의식을 갖춰야 되고 그걸 원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지금 이러한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 단순한 말씀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면 바른 성경 얘기해주고 바른 말씀 얘기해주고 바른 교회 얘기해주고 바른 권 얘기해주면요, 대번 나오는 게 이거예요. 노하여 물러가고 내 생각에는 소리를 지르고 거룩하게 몸을 그 상처를 두드려 줘야지 나을 건데. 그럼 뭐라냐, 이런 사람들이 하면 대번 입에서 이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바로 이때까지 나아만은 넓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을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만을 믿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여기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능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듣고 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주의 상황, 조건 상관없어요. 왜 믿음이, 말씀이 주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요? 왜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상황은 굉장히 나쁜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어려요. 이 소녀는 전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믿음이 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더군다나 부모를 떨어져서 그 정말 어려운 데 갔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서 움직였으니까 그 자기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왜 무능할까? 왜 믿음을 실천을 못할까? 왜 무능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머리에 지식으로 기독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 맥박이 뛰고 피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심장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여러분, 뛰는 심장으로 믿으면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심장은 뛰고요.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아는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가슴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이것은 참 육신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자기 생각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자기 감정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아주 그래도 편한 길이에요. 육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찾는 자가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그런데 좁은 길, 좁음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것을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의사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는요, 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에 관한 것도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누가가 얘기한 것은 더 좁아집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는 넓은 문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7장은 어떻게 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해서 아예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물과 그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더 좁힙니다. 넓은 문을 얘기도 안 해요. 좁은 문을 얘기하면서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여기에 언급한 사람들은 나는 나름대로 좁은 길을 찾아간다라고 했는데 좁은 문이 인도하는 좁은 길 대신 변칙적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예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경건했다는 젊은 관원이 나오죠. 정말 좁은 문을 가기를 원했어요. 말씀 따라서.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또 좁게 얘기하시니까 버렸어요. 슬퍼하면서 예수님 떠나갑니다. 왜? 이유는 자기 물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곳곳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해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동기가 되거든 어떤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못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적 신분이 나와요. 집주인이 딱 한 번 와서 문을 닫으면 예수님 오셔서 말해요. 난 도대체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 비슷하게 하잖아요.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고 주께서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27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합니까? 무신론자, 불신자가 더 불쌍합니까? 소위 얘기하면 날마다 성경을 끼고 산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그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하늘에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슬피 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영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될 절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워요. 불신자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생각해요. 찾았는데도 결국 안 들어간 사람들. 이제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될 절대적인 위기에 있어요. 누가?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데 아직 소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나만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막 분노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것,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여기에 떠나가잖아요. 떠나갔는데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그랬어요. 이 나아만은 다 종들, 노예들을 통해서 참 큰 복을 받아요.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실제 아버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타이틀이 존경하면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곧 나아만 당신 주인에게 당신에게
명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주인께서 그 일을 안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 대언자가 나만 장군 멀리서 오시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금 두 달란트 내시고 의복도 멋있는 의복 내시고 소 수십 마리 잡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갖추십시다. 이거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자, 다 모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소리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인은 돌아서십니까? 아니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그냥 간단하게 가서 물을 몸에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권면을 듣고 이 나만이 돌아서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낮은 사람의 권면도 어드바이스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건방지게 그렇게 하면 영영 죽는 거죠.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래,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내가 문둥병을 고쳐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요구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무슨 오랫동안 기간도 아니고 무슨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더러운 몸 가서 씻으라는 건데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종들 여러분들과 저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지혜로운 종들의 권면에 나아만은 노를 거두고 이제 요르단 강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뭐만 붙잡았어요? 그 대언자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전해준 그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내려갑니다. 그 대언자가 전해준 말이 뭐예요? 너는 요르단 강 속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거예요. 전부요.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건 끝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어요. 왜 이런 말을 또 썼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살 생각하면서 작은 소녀 한 명을 생각했어요. 작은 소녀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깨끗해진 마음, 이 마음이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각도로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의 노예 소녀와 나아만 대장의 이 잘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 앞에는 이스라엘 노예 소녀가 있었고 또 뒤에는 나아만 대장의 그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 소녀는 비록 포로 신분으로 몸종이었지만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준 나아만의 영혼의 은인이에요. 나아만의 종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어디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같이 나누고 교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없었지만 지혜롭게 주인을 도운 사람들이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지금 명절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3일이나 또 쉬어요. 여러분들 3일 이나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3일이나 나예요. 우리가 이런 명절 기간에 복음의 소망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만처럼 나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주위의 사람들 만날 텐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최소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과 어울려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만날 겨우 얘기했다면 이 종교 얘기 내 생각에는 누가 와서 안수나 해주고 거룩한 그런 모습 종교나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저는 특별히 어린 이 소녀도 그렇지만 이 나만의 종들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 돕고 기도해야만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다, 나 형제 자매 사랑한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고 관심 안 기울이면 소용없어요. 어린 소녀는 관심이 있었어요. 종들도 관심이 있었어요. 종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주인한테 잘못 들리면 우리 또 당할 수도 있지. 에이고 고치거나 말거나 그냥 갑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 말씀만 들으면 고칠 수도 있을 건데 왜 우리 주인이 이럴까? 관심 있잖아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소녀처럼 지혜로운 나만의 종들처럼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돼야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